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자비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귀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주님의 인성에 관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로는 앞으로 교회를 향한 공격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20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오늘 저는 주님의 인성에 관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증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으셔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씨앗을 심으시듯이 말씀을 우리 속에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주님의 신성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곳에 편재 또 존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속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7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이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자이셔야 하고 또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예수님의 속성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창조, 보존, 죄 용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고,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 일곱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7가지 일입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놓쳤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존하시는 일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분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들을 다 놓치셨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문제를 가지고 또 곤란해 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이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 글을 씁니다. 그 당시 주님의 사람 되심에 관해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한 것처럼 이 점에 관해서도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공격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성경 구절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인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점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신성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인간의 특성을 취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진실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이 두 가지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붕괴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관한 교리는 그분의 신성에 관한 교리처럼 우리 믿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미혹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운수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실제로 자기에게 가지셨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둘을 모두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관해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러면 진짜 사람이 대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에 관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담과 예수님, 누가 더 진짜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담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나요? 우리는 갑자기 현장에 등장한 아담과 우리를 동일시하나요? 아담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란 상태에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담의 자손임에도 우리는 아담과 우리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몸이 완전한 성장을 이룬 채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아담은 완전히 자란 상태에서 등장했기에 그는 아이였던 적이 없었고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또 부모가 아담을 돌봐줘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담을 우리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부모가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가 있으셨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에 관해 함께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해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각각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부모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요셉에게 의존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요셉의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식과 영양 섭취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모에게 의존하셨습니다. 아담은 족보가 있습니까? 어떤 지파로부터 나왔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앗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있으셨고, 아담은 족보가 없지만 예수님은 족보와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유다의 지파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어떤 지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점입니다. 진짜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함께 요한일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제가 오늘 왜 이 점에 대해 가르치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관해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 생각으로, 사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과학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님의 몸은 환영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점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환상에 불과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이 거짓말을 믿게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또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겁니다. 이 거짓말은 2000년 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세상을 설득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공격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신성함과 또 하나님 되심,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이 둘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성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신성하다라고 하면 그 신성한 존재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성하다고 하면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천국에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분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선지자나 또는 교주 같은 사람도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은 다시 돌아와서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속일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짜 몸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몸을 가지셨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막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라고 안 하시고 살과 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느냐,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점을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람이셨는지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그대로 같은 몸을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64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또 인성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한 구절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개를 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람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지구에서는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셨고 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셨고 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인격은 100% 사람, 100% 하나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사람들이 질문할 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성경에서 이러한 말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하셨을까? 이 점에 관해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헌물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물을 드릴 때 주님, 저는 당신을 영적으로 뿐 아니라 저의 생활과 재정적으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존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저의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의 소유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의 삶과 저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이렇게 주님을 공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저의 고향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왜 말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요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유대인과 아랍인들 모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아랍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심을 때 오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나라에 씨앗을 드릴 때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소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씨앗과 헌물로 주님께 경외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물로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헌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으실 때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예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큰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심에 따라 큰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점에 대해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며 저의 놀라운 동역자와 가족이 되어주셔서 저는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주님의 인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점을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